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벌써 4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터인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친히 몸소 모범을 보여주세요. 공적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침례, 곧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역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신다. 퀘스천 마크가 붙을 만한 일이죠. 왜 그러실까요?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께서 굳이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예수님, 정말 좋은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내일의 삶이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삶의 길들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요즘 시대에 더 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혹은 두 가지 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동사가 때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test,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일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대개 무너뜨리는 일들이다. 혹은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믿음의 일들을 흔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귀가 흔들기 위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유혹의 일들,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템테이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파괴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유혹의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시는 테스트를 넘는 일들을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은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구비하고 준비시키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건강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활 체육이나 건강 활동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죠. 마라톤, 하프 마라톤, 이런 얘기들도 듣죠. 걷고 뛰는 게 참 좋다는. 그러나 여러분, 마라톤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42.195km를 그렇게 한달음에 내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보통 없을 겁니다. 우리 혁이 간사님 미어도 42.195는 좀 힘들겠죠? 하프는 좀 힘들겠죠? 10km도 쉽지 않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나요? 갑자기 뛸 수가 없습니다. 10km라도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돼요. 그에 따른 구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되는 일들, 꾸준히 그 거리를 늘려가면서 여러 근육이라든지 폐활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앞에 두고 시험 당하시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구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며 쓰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역자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시고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잘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일만 있기에도 짧은 세상일 텐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인생이 팍팍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 보면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한 답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한 곡에 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요. 우리의 믿음의 이 폐활량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여러분 공감하고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셨고 안 돼요, 안 돼가 아니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당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감당해야 될 3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말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픔이죠. 먹어야 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물질적인 일들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일들을 통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로 하면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며 아이들을 책임지며 꾸려가야 되는 가장들의 염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를 대적하며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내야만 하는 이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빵을 먹지 않으면 죽지, 그러나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농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살피는 이 모든 수고로움들, 한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그분들의 손을 보면, 굽어진 허리나 어깨를 보면 그 노동의 강도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요, 자기의 수고로움만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이 닿도록 노력을 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하늘에서 해를 비춰 햇빛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쫓아서 비와 햇볕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이 헛수고와 같는,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농사들 짓는 농부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항상 감사하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넘어서서 하늘의 비를, 씨를 뿌려야 될 때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뿌린 후에 비와 햇빛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된 곡식 너머에 하늘의 비와 햇볕과 공기와 바람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죠. 만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되심과 백성 사이 안에 담겨있는 그 공급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먹이는 왕 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아무것도 어둡고 생산해낼 수 없는 그 땅에서 날마다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수고롭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직장의 생활과 또한 부하 직원과 이 상관으로 있는 이런 관계 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처럼 여겨지는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먹여주고 공급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수종들며 그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시험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죠. 보호하심과 돌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에 먹고 사는 문제의 일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 안전의 보호하심의 문제들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옆에 흔들고 얘기해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안전함, 보호받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흔드는 것은 뭘까요?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자꾸 지휘하는 거죠. 불신앙의 일들을 자꾸 바람아 부채질을 일으켜서 부채질하면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반드시 불신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초래해요. 왜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두 번째 안전과 보호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흔드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건 불신앙 가운데에 이르게 하는 요소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끊어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 아니에요. 이 안전의 문제, 보호받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정말 절벽 같은 난간에 이르러서 정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그것 갖고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선물과 상으로서 우리들을 대해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오늘 8절부터 읽은 11절까지의 일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 약속을 던져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아요. 맨날 공수표 속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일들을 파괴시키고
실패와 죽음의 일들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거짓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하죠. 사탄아, 모든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믿으면 너에게 이것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요, 먹는 문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겠죠. 보호받음에 대한 것.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굴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사나요? 내 영광과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며 보여준 빛나는 번쩍거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엎드려 절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확률로서는 제일 떨어지는 건데 배우자를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그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며 너에게 이 영광스러운 것을,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을 줄 테니 나를 믿고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43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우리 이광진 집사님 대표 기도도 말씀하셨지만요, 기도하셨지만요, 세상이 가르치는 배움 앞에서 그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살면요, 큰일 납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마지막 다하는 그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깨닫고 뉘우쳐도 그때는 늦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틀린 거예요. 죄된 삶이 그 자체가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그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전까지 나를 위하여 혹은 자식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거는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나요? 내가 아니죠. 띡 틀린 거죠. 누굴 위하여 살아야 되죠? 아시면서 답을 왜 안 말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내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공적 사역하기 곤란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서 살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성도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장 세 가지 주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거리로 다가오는 이 문제의 답과 해결을 갖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가서 팬팬이 깨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 앞에서도 안 되는 게 있던데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이 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로 초대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언어,
더 나아가 생각이, 사고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며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까지 변화를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그리고 말씀으로 친히 이겨 승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에 넘어질 수 있는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냥 유혹으로 흔들어 무너지고 깨지는 거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비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일들도 알 수 없고 내일의 일수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위로보다도 또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실 아닙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신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그곳에 앞서가서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민의 삶 가운데 그 스테이터스, 그 부분 때문에 힘겹고 내몰린 상황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으로 인하여 힘겨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만나를 기억하니, 매출하기를 기억하니, 그것을 내린 모든 거의 주관자, 공급자인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 시험 들 때에 그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격려해 주시는 분. 안전의 문제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발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박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이 사회와 시대의 일들을 누가 돌보아 지켜주실까? 정말 암담하고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엄물치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보호해 주시는 일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이제는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이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교회 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고 이곳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동물 농장 이런 거를 보지는 못하는데요. 인터넷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에 관련된 뭐 사진이나 이런 짧은 동영상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미 오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 새끼 오리 있잖아요. 아주 귀여운 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미가 이렇게 풀밭에 있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데리고 가면 졸졸졸 다 쫓아오는 거죠. 그 모범을 보면. 그리고는 그 연못 같은 데 엄마 그 오리가 딱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그 새끼들이 이렇게 있다가 뛸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뛸까 말까 하는데 뒤에 애들은 막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또 처음이겠지만 멋지게 수영하면서 물 위를 떠서 어미를 쫓아가는 걸 봐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뛸까 말까 뛸까 애들도 하고 어떤 애는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애들도 보고요. 엄마처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향방 없이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험의 일들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것을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무엇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시험, 걱정 몰려올 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능 앞에, 부활하신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시험, 공급의 문제, 안전의 문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의 문제, 답과 해결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내가 생명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내야 될 내 삶의 이유와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라 말씀하시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영광으로 불렀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에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시험하며 유혹 가운데 뒤흔들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함 가운데 무너지고 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 침몰지 못하며 불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나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며 믿음 안 장성한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교회되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다 시작되고 마지막 호흡을 내으며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열매와 멸류관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홀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가오는 시험들, 유혹들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닌 이겨 승리하는,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아 예수의 부활 승리, 그 생명의 영광의 권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의 승리의 일들,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